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잘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상처들 가운데 어떤 것은 치유되지 않은 채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내면의 힘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극복 못하는 좌절에 빠지거나 무력함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제한하는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으므로 이런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소망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시험이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파산을 축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레오 부스카를리라라는 작가는 그 유명한 작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그와 함께 일하던 동업자가 그를 속여서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망하는 대신에 이 레오의 어머니는 나가서 아주 진수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이 아빠가 파산을 했는데 우리가 기뻐할 때냐고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레오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쁨의 때는 다음 주가 아니라
우리가 기쁨이 가장 필요한 바로 지금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재정적인 위기에 대해서 브루스 카롤리아 부인의 반응은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발견할 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도와주며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그 믿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테니스의 스타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은 세계 테니스계의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는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해서 아주 심하게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윈블린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최연소 선수로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부자였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자살한 영화 배우나 아주 유명한 팝 스타들이 옛 노래 가사 같죠. 그런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저도 내적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비단 베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한 삶의 울림이 우리 현대 문화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좌절이나 실망을 보기 위해 많은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The Eagle Has Landed라는 이런 성공적 소설을 쓴 저자 잭 히긴스는 그 어린 소년이었을 때 무엇을 알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오를 때 그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그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의미와 목적, 소망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속에 결여된 것을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세주로 신뢰할 때 우리 속에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수년 동안 회의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한 강한 열망이 생겨났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망이 그를 사로잡곤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해 본 결과 그는 자신의 갈망, 이 깊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이 깊은 영적인 필요에 대한 징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한 후에 넘치는 기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삶의 그 중요한 시점까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제거시켰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바깥들에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둔 성도로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자녀들을 먹일 음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후진국이나 아프리카에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아주 굶주린 어머니의 그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머니는 자기 자녀를 먹일 음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안전을 포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면서 지치지 말라.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Let us not weary in well-being.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faint not. 한 기자와의 대화에서 토마스 에디슨은 무의식적으로 인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기염식으로 발음된 음성을 재생하기 위해 축원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거듭했던 일에 대해서 그 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씩 스페시아라는 이 한 단어에 매달려 있었어요. 제가 축음기를 두고 축음기 앞에서 스페시아라고 말하면은 그 기계는 페시아라고 반응했어요. 그게 저를 아주 미치게 만들었죠. 하지만은 저는 끝까지 견뎠고 그 축음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분명하고 진실됩니다. 그분은 내가 지금 생명으로 너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랜 인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인생대로 이끌어가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I will surprise you with life now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남에 대한 나쁜 말을 절대로 안 하시니까 사탄도 칭찬하시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넌 사탄에게서 인내를 배울 수 있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나쁜 말을 하기까지 사탄이 기다린다는 말씀이겠죠. 우리 모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성공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일은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일이나 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월요일에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2월에 얻을 수 없다면 3월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4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들을 시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쓰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했지만 그는 여러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그는 크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치로는요. 근데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오늘날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바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있고 바울이 처형당한 곳도 있습니다. 그는 기독 사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목이 잘려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라고 편지 썼습니다. 무역풍 때문에,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려 로마에 갔으나 그 다음 봄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너무 늦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처형당한 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꽤 급한 편입니다. 빨리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시련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In due season you shall live.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